안녕하세요. 주선미 성도입니다. 귀한 간증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제일교회에 온 지 횟수로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왔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어머님께서 결혼식이 끝나고부터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 한다. 우리 집은 기독교니 교회를 가라 라고 얘기하시며 제게 계속해서 교회 가기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종교가 있었기에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쉬는 하루뿐인 휴일인데 좀 쉬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 좀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사랑으로 저를 전도하시기 위해 쓰시던 어머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거부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제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 힘들어진 전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지치지 않는 어머님의 전도를 더는 피할 길이 없어진 저는 마음을 먹고 직접 교회를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전도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께서 저를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두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어머님께서 자꾸 교회 가라고 하시는데 집 앞에 교회 있어서 다녀보라고 그냥 왔어요. 제가 혹시 나오다 안 나와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싫고 부담돼서 교회 안 다닌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계속 잘 나올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께서는 잘 알겠다, 그렇게 할 테니 편하게 오라 얘기하셨고 저는 정말 편하게 오후 예배를 오다가 안 오다가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님께서 속회 모임을 가지자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같이 만나 얘기 나누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여선회에 계신 다른 집사님들과도 함께 교제하였고 그렇게 제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집사님들과 전도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사님들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집사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느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새신자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출산을 핑계로 잠시 쉬고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영화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4살쯤 되었을 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저도 온전히 목사님 말씀을 집중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귀가 조금씩 트이고 교회 생활이 잘 하고 있을 때 코로나로 1년이 넘도록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얘기하며 설득하였고 재작년부터 아이는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 아이와 같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주일은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많은 아이도 전날 늦게 자서 남편은 피곤할까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저를 따라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서 저에게 엄마, 아빠는 교회를 왜 안 와? 아빠도 교회 오면 좋겠다. 함께 오지 않아서 속상하고 슬퍼. 아빠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지 못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아빠 걱정을 하길래, 서훈이랑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오늘도 가서 기도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 나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빠는 왜 계속 교회를 안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서훈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돼. 그럼 아빠가 교회에 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며 그래, 더 기도하자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왜 그런 건지 속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속장님, 저 이상해요.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속장님께서 제게 은혜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미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편 생각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20살 이후 하나님 곁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저와 저희 아이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 구원받길,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 주일 예배,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시작 설교 중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하셨고, 가족들이 내 맘대로 따라주지 않아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 가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되돌아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이를 통해 남편이 하나님께 되돌아와 온전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날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